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그건 뭐 정확하죠?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난 그대로 증언한다.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내가 구원받고 항상 기뻐하라 했지만 슬프고 참 마음이 무겁다. 이유는 뭐냐? 3절.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죠.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태어났고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인데, 그 유대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걷어찼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라.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냥 차라리 대신 지옥 가고 그 사람들 다 좀 어떻게 건져서 하늘나라 좀 보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까지 했어요. 참 그 동족, 여러분 어떠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가 나오나요? 참 사도 바울이 그 마음 중심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크게 되죠. 그렇죠?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에게는,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특권을 주셨는데, 첫째, 양자 삼으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까 얘기했을 때 뭐 100개 민족이라 그러면은 그 100개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전체를 집합적으로 하나를 딱 뽑아서 너를 맏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성경에서 출애굽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양자 삼으심, 하나님께 상속자로서 뽑혔어요. 자, 왕자가 예를 들면 누굽니까? 그 세종대왕이 이렇게 자녀가 많다 그랬다면서요? 하면서 30명쯤 되는 모양인데 그 중에 한 명만 뽑혀서 왕권을 차지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양자 삼으심. 두 번째, 영광. 하나님께서 물과 기름, 구름, 기둥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세 번째, 다른 민족은 이런 게 없습니다. 언약들과, 그리고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 그 다음에 또 다윗과 언약, 그래서 언약들을 일일이 체결했죠. 그 다음에 율법, 온 지구상 613가지를 주셨는데 거기에는 현대 법체계로 얘기하자면은 형법, 상법, 헌법이 이제 10계명이라고 하면은 헌법, 그 다음에 상법, 그 다음에 위생법, 그 다음에 무슨 우리로 치면 민법, 하여간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서양의 모든 문명 국가들의 법은 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기초로 했는데 그 법을 직접 하나님께서 써서 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권을 받았는지 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그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민족은 없죠. 그 다음에 약속들. 구체적으로 하나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라 성령을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언서들에 기록된 약속들이 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조상들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냥 쟁쟁한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유대 민족의 한 일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유대 민족으로 오셨으니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게 너희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그냥 그렇게 거부하고 그런 짓을 하니 내가 정말 속이 터져 죽겠다. 바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다 제대로 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더라. 왜?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상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삭,
후손들만 딱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바에 응한다. 그 다음에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곧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자, 이스마엘도 그 다음에 나중에 이디오피아 여인들에게서 난 자녀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죠.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많이 있는데 그들은 다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딱 약속해서 사라를 통해서 준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을 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 곧 이때 내가 오르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다른 부인, 예를 들면 하갈 그런 여인하고 해서 태어난 아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의 행실이 더 뛰어나니까 내 둘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더 약삭빠르고 야곱이 더 얌체짓을 하고 야곱이 못된 짓을 했죠. 그렇죠? 에서는 좀 정말 거칠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정직하게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야곱과 에서는 여기서 개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 그 12아들이 있죠.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쳐주고, 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에서에게서 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배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곱 한 사람, 에서 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너 안 돼 지옥 가, 야곱 너는 하늘나라 가, 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는 지금 개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태어났는지 그 민족과 관련된 얘기라는 거예요. 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에서는 안 뽑고 야곱을 뽑았으면은 아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 미워해, 너는 너 좋아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자,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두 민족 가운데 어떤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것인가. 15절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17절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로 여기 나와 있는 파라오를 택했는데, 그러면 파라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이 그 악역을 맡긴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19절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죄송합니다.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그럼 모세가 파라오가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악역을 맡기셨으면 꼼짝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의지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가정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반역하기로 정해져 있어. 그래야 이게 성립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신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왜? 성경에 보니까 파라오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더니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파라오가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팍하게 해서 사용을 하신 것뿐이지, 파라오의 의지를 반해서 파라오는 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는데 그렇게 했다고 강제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칼빈주의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걸 거기까지 확장시켜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하고 예수님 믿고 나 하늘나라 갈래요. 그래서 아니야, 너는 원래 지옥 가기로 다 정해졌다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주 친송 모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죠. 하나님은 미리 아심이라는 게 있다고. 미리 아심.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파라오가 반역할지 안 할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의지를 억지로 꺾어서 야 너는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칼빈주의의 순환 논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갖다 붙이면 귀에 걸면 귀에 걸리고 코에 걸면 코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다 이게. 아버지가 너 나쁜 짓 했구나, 종아리 걷어. 그랬더니 아이가 아버지 제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이게 돈을 훔치자라고 다 정해져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그게 다 결정돼 있었어요.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훔친 것뿐이에요.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나도 너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야. 이게 다 때리라고 다 정해져 있었거든. 엎드려. 그러면 뭐든지 갖다 꿰면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칼빈주의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야지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지옥 가게 다 정해져 있어. 여기 봐,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안 돼 넌.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시키는 게 칼빈주의예요.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지만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는 구원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얘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민족적인 얘기를 하지 퍼스널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셔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올리브 나무에서 막 꺾이고 뭐 이러면 구원을 도로 잃어버린데, 구원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들이 건방지게 굴어서 말을 안 들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나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테마하고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잃어버렸네, 뭐 구원을 받았네, 뭐 예정이 돼 있네, 예정이 안 돼 있네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테마를 전혀 모르고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두고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내내 문제가 되는 거야. 전혀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개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는 지금 무슨 말이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다 자꾸 개인의 구원에 막 올리브나무가 막 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아니라서 꺾였대. 그러면 꺾이면 뭐야? 그럼 끊어지면 구원 잃어버리는 거네. 개인의 구원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박탈되고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다시 한번 환란 때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기준만 잡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장이고, 그걸 모르고 헤매기 시작하면 다 문장 하나하나가 다 걸려. 왜? 해석이 안 돼. 개인의 구원에다 갖다 대면 막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둘이 아니야. 무슨 말 얘기하셨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20절.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날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100개의 민족들이 다 집단적으로 그 바벨탑에서 다 반항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다가 그 심판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엄청나게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맘대로 살라고 일단 내버려 두고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이 어떠하신 분임을 계속 계시하시고 알려줬다고 해서 하나님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오히려 선한 지혜를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22절.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이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일단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들이 됐죠. 창세기 3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면 다 그 긍휼의 그릇이 되도록 했으니까 구원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개인의 구원론과 연결시키지 마시고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두 민족이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25절.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이방인들이죠.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가 열렸다.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짐승 취급을 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놀래가지고 회개하죠. 27절.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 형식적으로 소위 말하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다 제외되고 결국은 남은 자들, 하나님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에 한해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다. 28절.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 이루실 터이시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곧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거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했지만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명맥을 이어왔죠.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복음을 듣고 그렇죠. 전혀 율법과 상관없이 창세기 11장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았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반면 32절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대로 살겠다고 아주 막 온갖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거꾸로 됐어. 이방인들은 율법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율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율법을 그냥 평생 따른다고 그냥 그거를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막 토라를 웬다 그러고 막 했던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보니까 우리들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줬더니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으니 실수. 이거 완전히 실착이죠.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아무도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랬죠. 33절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 핵심은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됐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구원받지 못하고.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는 잘못 선택을 했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미래가 보장되는데 잘못 선택을 했다. 10장. 자, 이제 이스라엘은 현재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자, 마음속에 이스라엘 꼭 구원받고 싶다. 왜?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613가지를 문자적으로 하나씩 다 지키려고 애를 써서 노력하는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겠어요. 저 율법에 시키는 대로 뭐 다 성구 하나하나 다 청소하고 그다음에 그 그릇 닦고 그냥 뭐 정말 1년 내내 그냥 제사 지내는 분위기로 사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문제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들의 의는 율법의 의와 비교해 볼 때 턱에도 못 차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는 성취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건데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을 안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민족이냐.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곧 우리의 의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여기서 끝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마지막 최후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마지막 요구가 의죠. 의. 율법을 100%다 지키면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데 그 율법의 끝마침은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죠. 왜? 육체로 율법을 다 지키는 자는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어.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더 이상 율법이 예수님께 요구할 게 없어요. 율법은 이제 자신의 요구를 다 관철받았어.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값을 받았어.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빚을 졌다 그랬어요? 안 졌다 그랬어요?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받아갔으니까. 빚. 자, 5절.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자, 율법의 의는 딱 한 가지 요건입니다. 하라. 거기에 써 있는 대로 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그런데 아무도 못하죠. 그 문제가 있죠. 반대로 6절 믿음에서 난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을 613가지를 평생 동안 단 하나도 안 어기고 100% 다 지키는 자. 오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 우주에서 딱 한 명. 그렇게 한 분.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 딱 한 분. 그렇죠? 율법의 끝마침이 됐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 난 의를 선물로 받아야 돼. 왜? 못하니까. 율법에서 난 의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6절에서 믿음에 나서 난 의는 뭐라 그랬나 보세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자, 율법의 의는 하늘로 올라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못 이루었잖아. 근데 믿음에서 난 의는 하늘로 올라가지 말라 이런 소리 안 해요. 뭐 요구를 안 해. 뭐 땅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데려와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와라. 뭐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셨지 우리가 가서 노력을 해가지고 셋째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그렇게 노력해야 되나요? 그런 노력하라고 믿음의 의인은 요구하지 않아. 그 다음에 7절 혹은 누가 기품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저 땅에서 제일 깊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기품 그걸로 내려가라. 왜?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지 우리가 가서 예수님 지하에 가서 모셔왔나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그와 같이 힘들고 무거운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한 요구다.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지하에 가서 모셔오냐. 셋째 하늘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데려오냐.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라. 그건 율법이 하는 얘기고 믿음에서 난 의인은 그런 말을 안 해 우리에게. 왜?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올라가셨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6절에 나와 있는 믿음에서 난 의야. 믿음에서 난 의는 올라가라 내려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해. 그게 뭐냐. 믿음에서 난 의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믿음에서 난 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얻으면 되는 거야.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믿음의 말씀을 믿으면 돼. 그래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하늘로 올라가라 기품으로 내려가라 이런 거 없어. 믿으면 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죠.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그렇죠?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죠. 이렇게 간단한데 14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 구원은 주님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여 하고 부르면 되는데 누구 주인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누군가가 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순서를 잘 보세요. 믿어야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아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라고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죠. 안 듣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듣지 못한 분은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하고 누가 선포를 했으니까 내가 들었지. 아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근데 어떻게 들어? 이해가 되시죠? 요게 이제 소위 말하면 선교의 순서예요. 선교.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누군가가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듣고 믿었어. 그 다음에 그 믿은 분은 뭐예요? 주여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불렀잖아요. 순서대로.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하나님께서 가서 선포하라고 보냈잖아요. 그걸 사도라 그러잖아요.
가서 내 아들에 대해서, 내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가서 선포하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아서 가서 전파하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셨고 보내신 자가 선포했고 선포를 듣고 믿었고 믿은 자들이 주여!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 순서 이해가 되시죠?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그랬더니 복음을 선포하러 오는 발이더라 그러죠. 왜? 그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 갔어요, 바드불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발을 사용해서 갔어. 소아시아에 가라고, 터키에서 가서 전하고, 뭐 스페인에 가서도 전하고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냐, 구약에도.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덕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화평의 복음이죠. 이 세상에서 인간이 진정한 화평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루어서 나중에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 평안해라. 마음 이제 편안하게 먹어라. 극단적으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았으니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억을 갚아야 되는데 누군가 내 대신 1억 갚아줬다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냐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아름답다. 이게. 샌들을 신고 사도 바울이 정말 발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지런히 돌아다녔지만 그 발처럼 아름다운 발이 있냐.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그 누구죠? 유명한 발레리나인가? 뭐 강수진가? 강수진인지 무슨지 잘 모르겠나. 해가 왜 발레를 해가지고 그냥 발이 막 거의 막 이렇게 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성이 발 있잖아요. 박지성이 발 막 이렇게. 뭐 이상화의 발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노력해가지고 그 발이 망가진 그 발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감동받죠. 그죠? 예, 그것도 뭐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그 발이 그렇게 되도록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존경스럽죠.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발은 뭐냐 여기 나왔잖아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럽 전체를 한 나라도 아니야.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 유럽 전체를 평생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 그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냐. 아마 사도 바울의 발을 우리가 족적을 찍지 않고 사진을 안 찍어놔서 지금 모르지 다른 어떤 발보다 더 아름다울 거라고. 그럼 충분히 아마 생각하고 남을 것 같아요. 16절.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아름답게 전했는데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예언이 돼 있어. 그런데도 복음을 안 받아들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 로마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백성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 메시아를 거부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믿는 자들 다 구원 주시겠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왜? 자기 백성이 거부했으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자, 아까 얘기했죠. 보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다. 그래서 뭐예요?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 그래서 주여 하고 불렀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 나와 있네요. 믿음은 뭐에 의해서 온다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그렇죠. 여태까지는 못 믿겠는데 저 사람이 딱 얘기해 주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네. 그렇죠. 네. 믿음은 뭘 들어야 돼요? 네. 뭐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들어야 되나요? 그거 들으면 믿음 안 생겨. 스티브 잡스의 믿음 들으면 뭐예요? 조금 있다가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즉 그걸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왜? 이 말씀은 아까 뭐라고 써 있어요? 10장 17절에
믿음의 말씀이라고 썼잖아요. 10장 8절에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이름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8절에 써 있잖아요.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선물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believe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으면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느니라. 그러니까 뭐 이만희를 포함해서 이상한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상한 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이만희를 믿잖아요. 잘못 믿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음즉 듣긴 들었죠. 왜?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온갖 방식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셨다. 심지어는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는 것. 해가 떠오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해가 지면은 빨갛게 핏빛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6,000년 동안 해가 뜨고 지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고 시편 19편에 써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석양, 노을, 낙조, 화성에 가면 낙조 멋있는 데가 있대. 거기서 그냥 낙지 먹으면서 구운 조개 먹으면서 낙조 구경하라고요. 그 낙조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신 상징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실컷 배부르게 조개만 먹으면 어떡해. 여기가 낙조가 유명한 데래. 낙조가. 성경에 보면, 세상에 보면요, 여행 가는 거 있죠. 뭐 요즘 여행 프로그램 많죠. 뭐 어디에 가더니 뭐 낙조가 아름답고 저기 가면 해가 지는 게 아름답고, 해가 지는 핏빛으로 그 해가 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빨갛게 핏빛으로 떠오르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해서 핏빛으로 물든 옷을 입고 오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성경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셀 수도 없이 증거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온 땅의 심판자라고 정하셨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에 마음에 또 있잖아요. 마음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 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다고 성경에 썼잖아요. 로마서 1장에.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건가요? 안 믿고 싶지 않아서. 믿기 싫어서.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18절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리라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복 주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질투를 일으키는데,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이방인들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되 이방인들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는 하고 거역하는 내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니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더니 물 밀듯이 막 3,000명이 군마하며 엄청나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내 백성이 오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강팍하게 안 오더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에게 넘겨줬다 이 말. 그래서 그 대가로 우리는 시저 이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 그리스도 예수 거부합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박해를 당하고 어디를 가도 고생만 하고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고 2000년 동안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두는 짓을 거두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들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다음번 공부할 때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할 것인가. 그렇죠? 그게 바로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백성을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다는 거죠. 요 내용. 그래서 미래에 다시 회복된다. 그렇죠? 예. 한 구절 찾고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11장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중에 고백할 것인가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에 보시면 호세아서 6장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2000년이 끝나면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점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적지근해서 결국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사람의 권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을 더 추종하는 인문주의, 사람 중심의 사회가 점점 발달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제껴버리자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하는 바벨탑 사건처럼 또 일어나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당시에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자였고 림롯이라고 하는 자였고 이번에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기 직전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셔서 신부를 데려가셔서 휴거가 되죠.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전처럼 다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바벨탑처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다 잘해서 이 땅에 아주 유토피아를 세우자 하고 이렇게 내세울 텐데 그때 그 적그리스도의 전략은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우상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박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 7년 동안의 야곱의 고난의 고통스러운 아주 극단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데 그게 로마서 11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2000년 동안 정말 고난 많이 당했죠.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구약의 대언자들의 약속의 말을 믿고 이제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매를 많이 맞았죠. 2000년 동안. 드디어 7년 동안은 더 많은 매를 맞았어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2절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자, 이틀 뒤 성경에 보니까 2000년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셨죠. AD 30년 만약에 BC 4년이 예수님이 탄생한 때라고 치면 30년쯤 떠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2030년에 오신다는 얘기네. 이틀 뒤면 2000년. 단순히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숫자는 지금 현재 있는 달력이 다 뒤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이틀 뒤라고 하는 것이 2000년을 의미한다는 것은 성경적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날 어떻게 됐어요? 셋째 날에 혼인잔치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어린 양 혼인잔치? 성경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을 때 성상 보면 이틀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틀 뒤에 오신다는 얘기는 떠나신 지 2000년 뒤에 오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엿새 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해서 엿새 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틀 뒤나 엿새 뒤나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고 그것이 엿새 뒤가 바로 일곱째 날이죠. 이틀 뒤가 셋째 날이고 그래서 일곱째 날이나 셋째 날은 또 같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 택함 받은 대로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에 이방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서 섬기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11장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의 일부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런 것을 대체신학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대체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치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가르치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억나세요?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만한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현대의 소위 말하는 종말론과 관련지어서 또 이스라엘과 관련지어서 잘못된 신학들을 말씀의 칼로 단칼에 베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 11장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